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읽었습니다. 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의문 또는 질문을 가져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건 알겠는데 어차피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좀 편하게 죽으시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됐을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목적이라면, 그죠? 왜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꼭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온몸이 다 찢겨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됐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면 먼저 유월절 절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내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넘어가다, 이게 뭐냐면 유월입니다.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부르죠. 그 집안에 누가 있든지, 그 집안에 애굽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이 있든지 어쨌든 간에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냥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냥 넘어간다. 그 유월절의 피가 제사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요. 죄 지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제사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 바쳤는데, 이때 짐승을 잡기 전에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뭐라고 안수하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죄 때문에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죽어야 될 제 죄값을 이 짐승이 대신 치루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인 대신에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리고, 성경에 보면 각을 뜬다 그래요. 각을 뜬다. 레위기에 보면은 각을 뜬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각을 뜬다는 게 뭐냐 하면 이 제물의 머리, 배, 다리를 갖다가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눠요. 조각조각 나눠요. 그리고 다리도요, 이 관절 부위를 갖다가 다 잘라내요. 조각조각. 이게 각을 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보자고요. 아니,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 됐지. 왜 꼭 각을 뜰 필요까지 있을까? 그냥 통째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쳐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각을 떠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피를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뛰어넘어가 주신다 그런 거예요. 각을 떠야만. 그러나 구약에 나타나는 이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이 완전하지 못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동일한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져가지고 제물을 바쳤는데 똑같은 죄를 또 지니까 어떻게 해요? 또 제물을 또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무슨 뜻이냐? 죄의 본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본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에게 완전한 제사, 완전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언약이 뭐냐?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점 없고 흠 없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제물로 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가시관 쓰신 그 머리와 함께 내 머리로 지었던 모든 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뛰어넘어가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다 찢어지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찢어진 몸에 그동안의 모든 흉측한 죄를 갖다가 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죄를 지었든 겉으로 드러난 범죄든 속으로 감춰져서 나만 알고 있는 범죄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뛰어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완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왜? 나의 어떤 죄도 다 뛰어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 같이 이렇게 완벽한 제물이 되어주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어젠가 오늘인가 중앙일보에 신천지에서 광고를 냈어요. 뭐라고 광고를 냈느냐? 장로교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네보다 더 이단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자기네는 이만희를 갖다가 보혜사 구주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 돈 있다 이거죠. 광고까지 내고 있어요. 죄를 몰라요. 죄를 몰라. 게다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힘들게 한 것이 부족해가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거 이건 비정상 아니에요? 예? 변태요. 비정상적인 것이요. 죄가 분명한데 세상의 나라의 법이요.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단계를 지금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걸 드러내놓고 음란한 행사를 하는 퀴어 축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지켜주고 있어요. 부추기고 있어요. 지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으로 보이질 않아요.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서울, 인천, 제주에서 퀴어 축제 했죠. 이번에 저 전라남도 광주에서 지금 퀴어 축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5.18 광장이에요. 전 참 이해를 못하겠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기 민주당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5.18 광장은요 성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말이에요 변태 성욕자들이 뻘거벗고 추태 부리는 것을 그 행사를 허락한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뭔 생각인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몰라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그래 지금 그 광주 지역 그 근처에 있는 1,500개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그 퀴어 축제를 맡겠다고 지금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가 고집쟁이요 독선적인 존재로 보일 거예요. 자기네들 뜻대로 안 해주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누가 옳은가는요 초등학교 저학년도 알아요. 유치원생도 알아요. 예? 유치원생도 그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얼마나 죄악된 건지. 만약 사람이요 나라는 인간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지를 바로 인식한다면 이 복음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동성애하는 것을 정상으로 본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권이에요. 소수 인권. 근데 참 그러면 이상해져요. 아니 그 사람들은 죄가 없고 그러면 여러분 바바리맨 알죠? 옛날에 학교 주변에서 알몸에 바바리 입고 있다가 여자들 지나가면 이러고 막 했던 바바리맨들. 뭐 그 사람들도 죄 없다 그래야 돼요. 왜? 그 사람들도 그 성향인 걸 뭐. 이 지금 생각이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냐를 알면 복음을 대하는 내 자세가 달라지죠.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복음은 자랑하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영어로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에요.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인가? 여러분 복음을 갖다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유앙겔리온. 이 단어가 어쩔 때 쓴 거냐면 요즘에는 전쟁을 하면은요 기자들이 달려가가지고 막 그 전쟁을 취재를 해요. 심지어는요 전번에 그 이라크 전쟁할 때 보니까 막 그 싸우고 있는 현지를 갖다가 TV로 생방송으로 막 보여주더라고요. 막 미사일 날아가고 그런 걸. 자,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2000년 전에는 전쟁이 났을 때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터와 일반인들이 있는 곳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터와 일반인들이 있는 곳에 소식을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형제 또는 내 부모가 싸우러 어딜 갔어요? 전쟁터에 갔어요. 그리고 3달 내지 6달이 지났어요. 도대체 우리 형이, 우리 오빠가, 우리 아버지가 그 전쟁터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어디가 이겼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알 길이 없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한 병사가 헐레벌떡 성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바로 우리가 이겼다, 이 소식이 뭐예요?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전쟁에 지잖아요. 전쟁에 지면 전쟁에 진 나라의 모든 사람의 재산 다 뺏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심한 경우에는요, 전쟁 패전국의 사람들 이마에다가 도장 찍어서 다 노예로 끌고 가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면 노예가 될 걱정도 없죠. 그 자기네들에게 패한 나라에서 전리품을 빼앗아 와가지고 나라가 살림이 부유해져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가 있어요. 복음은 왜 좋은 소식이냐? 내가 죽음으로부터 승리했다는 소식이니까, 내가 죄로부터 승리했다는 소식이니까, 내가 심판으로부터 승리했다는 소식이니까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밖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는 복음 앞에서 경건하게 살게 됩니다. 경건하게. 이전까지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모든 죄를 넘어가 주시고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셔요. 여러분,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힘입어서 내가 이제 의인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로워졌음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 거듭났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로워졌다는 걸 얘기하면서도 내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믿는 게 아니다. 진짜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래되고 낡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누가 옆에서 이렇게 기스를 내거나 아니면 막 옆에서 문 열다가 이렇게 차를 쳐도 그다지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왜? 이미 뭐 기스가 많은 걸 뭐. 이미 여기저기 찌그러졌는데. 반면에 새 차를 타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옆에서 문 열다가 내 차를 찔까봐 주차도 쫙 띄어서 하고요, 신경을 무지하게 많이 써요. 게다가 뭐가 조금 묻으면요, 막 닦습니다. 왜요? 새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새 차이면서도 아무 곳에다가 주차하고 누가 발로 차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새 차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여러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뭐. 똑같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라 그랬어요? 뭐가 영적 예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인으로 선택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이게 예배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가지가 따라요. 뭐냐?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셨다는 게 첫째.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두 번째. 복음을 받았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녀야 될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뭘로 바꿀 수 있냐? 믿는 자로 바꿀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믿는 자라 이 말이에요. 진짜 믿는 자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진짜 믿음일 수가 없어요. 내가 믿기 때문에 행하여야 되고 또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해야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흔히 사람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부류가 육에 속한 인간이에요. 육에 속한 인간. 다시 말하면 본능대로 사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그냥 본능대로 사는 육에 속한 인간. 로마서 16장 18절을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 배만 섬기는 사람. 먹고 마시는 거, 쾌락, 욕망, 본능에 따라 움직여요. 자기 본능을 갖다가 채우는 것, 만족시키는 게 자기 인생의 최고 목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실 때,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뭘로? 흙으로. 그러니까 영혼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는 인간은 누구와 별 차이가 없다? 동물과 별 차이가 없다. 왜? 흙으로 만든 건 똑같으니까. 영혼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니까. 그죠? 동물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또 이 말을 동물이 들으면 억울해요. 왜? 동물의 세계에는 강간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의 세계에는 강간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은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막 강간을 합니다. 또 동물은 어때요? 막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새끼를 보호하는데, 인간은 어떤 인간이 있어요? 막 자기 새끼를 버려요. 그런 인간이 있어요. 먹을 것도요, 동물은요, 자기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사냥 안 해요. 싸놓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은 자기 평생 먹고 살 것이 있으면서도 더 욕심내요. 이게 인간이에요. 본능적인 인간은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자기가 쌓아놓은 음식이 썩어 버려도 자꾸 욕심을 내요. 자꾸 욕심을. 이런 인간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돔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소돔에 롯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에 오셨어요. 왜?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려고. 근데 천사니까 잘생겼겠죠. 멋있게 생겼겠죠. 이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들어오는 천사들을 딱 보고 나서는 너무 잘생겼잖아요. 몰려와가지고 롯에게 방금 들어간 사람들 내놓으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성경에는 우리가 상관하리라 나오는데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남색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방금 들어간 남자들 내놔라. 우리가 그 남자들과 같이 성관계를 해야 되겠다. 남자들이 지금 소돔이 이렇게 악해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별반 다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눈먼 사람들이, 그 눈먼 소돔 사람들이 곤비해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롯의 문을 찾겠다고. 야단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눈이 멀었는데도 자기의 눈이 먼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욕망만을 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든 말든 지금 당장만 즐거우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만 살아요. 오늘만. 내가 오늘만 즐거우면 됐지 뭐 지옥 가든 말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철학적인 인간이 있어요. 자, 본능적인 인간이 육체의 본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철학적인 인간은요, 인간의 정신을 중요하게 여겨요. 꽤 수준이 높은 것 같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도덕과 윤리를 앞세웁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 철학적인 인간이 육에 속한 본능적인 인간보다 수준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철학적인 인간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그 윤리와 도덕의 판단 기준이 누가 돼요? 자기가 돼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리예요. 자기가. 성경에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접촉점이 없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자, 도덕과 윤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이라 그래요. 윤리라 그래요. 뭐 배우는지 아십니까? 동성애 배운대요, 지금. 학교에서. 예. 동성애가 나쁜 게 아니다. 그 성향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거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좋아하는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동성애를 갖다가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 무슨 인권을 갖다가 크게 생각해 주는 것 같고 마음이 넓은 것 같고 관대한 것 같아서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명함에다가 뭘 넣어 갖고 다니느냐? 6색 무지개를 갖다가 그려 갖고 다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터넷 홈페이지나 명함에 이 세로로나 이렇게 색으로 6개 무지개 색이 있으면 그건 동성애를 자기는 찬성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는 몇 가지죠? 색이 7가지죠? 근데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색이 6가지예요. 왜 뺐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색이 6개예요. 그래서. 이렇듯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죄악된 세상에 의해서 반드시 오염되고 있어요.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천사들 내놓으라고, 우리가 천사를 상관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롯이 어떻게 해요?
안 된대요. 그러면서 롯이 그 사람들에게 제안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가 막혀요. 나한테 딸이,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이 둘 있는데 내가 그 딸 둘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 맘대로 하고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래요. 소돔성에서 살다 보니까 이 롯도 뭐가 돼요? 소돔식 도덕주의자가 돼가지고 손님을 건드리는 건 죄지만 자기 딸 둘을 갖다가 맘대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철학적인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에서 윤리와 도덕을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느냐? 그래서 절대 인권에 동성애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차별하면 안 되죠. 이건 맞아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에 동성애자가 들어가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 이거 방관하면 안 돼요. 이건 죄예요, 죄. 만약에 이 법안이 진짜 다 통과가 돼가지고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다 말해가지고 감옥에 가면은 감옥에 가야 돼요. 그렇다고 말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류가 뭐냐? 영적인 인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적인 인간이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에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기에 속하죠. 아브라함은 모든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육체적인 인간도 철학적인 인간도 이건 납득이 안 돼요. 아니 100살에 낳은 아들을 무슨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그래? 안 돼요. 그러나 신앙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아브라함이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찾기가 쉬우냐고요. 지금 사람들 어때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배를 드리냐 마냐 자기가 결정해요. 기도를 하냐 마냐 자기가 결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다운 믿음을 보겠느냐? 저와 여러분요, 정말 믿음 잘 지켜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지금 나는 어떤 인간인가? 육에 속한 인간인가? 철학적인 인간인가? 영적인 인간인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한 부분만 있지 않아요. 제 속에도요, 이 세 개가 다 있어요. 육에 속한 인간, 철학적인 인간, 또 영적인 인간 다 있어요, 제 속에.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영적인 인간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커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내 힘대로 되질 않습니다. 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영적인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내가 본능을 쫓아가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의 눈을 주장하면서 철학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진리, 이것만 똑바로 붙잡으면 돼요. 그래,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나는 믿음이 중요하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자기 생각을 주장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 거야. 이것만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면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인간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요, 자기의 그 본능만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육에 속한 인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가 나와요. 또 로마서 2장을 가보면은 철학적인 인간으로 사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18절은 뭐냐면 육에 속한 인간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볼 거예요. 자, 본문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얘 또 왜 멈춰버렸냐. 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죄를 지면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책인 로마서의 1장에서 처음부터 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있어요. 진노. 신약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또 하나님의 진노가 많이 나와요. 고라의 자손들은 땅에 무대기로 다 생매장 당하고. 자, 그러면 구약에서의 진노하신 하나님과 신약에서의 사랑하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냐?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진노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자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절대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지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이 죄 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죄 지면 안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죄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죠. 애들 직업이 없어가지고 지금 노는 애들이 무지하게 많아지죠.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공무원들 임시직을 갖다가 5만 몇 자리를 만든다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뭐가 먼저일까요? 죄진 걸 회개해야 돼요. 죄진 거. 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죄진 걸 회개하고 그 동성애 같은 잘못된 걸 갖다가 옳은 거라고 부추기는 죄도 회개하고 그래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데 답답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4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18절을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그저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것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각의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본능에 따라 살지도 말게 하시고, 내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적인 인간이 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영적인 인간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